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면 무엇에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답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면 그 예배가 나도 모르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예배로 번역되는 구약의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아와 아바드입니다. 샤아드라는 히브리어는 몸을 굽히다, 납작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아바드는 종으로 섬기다, 노동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비슷한 단어로 프로스키네오, 이게 샤랑 비슷한 말입니다. 또 레이투르기아, 이게 히브리어 아바드와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이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거나 기뻐하실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보면 예배 때 누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 내가 기뻐야 그 예배가 잘 드려졌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받는 예배가 드려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롭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죠? 잘 드려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에서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로기켄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직역을 하자면 합당한, 이유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다시 번역해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이유 있게 여기시는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예배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창세기 2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 이삭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준비된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너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죠. 아브라함이 왜 고향 땅을 떠났습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죠? 고향 땅을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먼 가나안 땅에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요, 인생의 목표요,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즉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표, 가치가 어디 있다고 여기고 드리는 예배일 것일까요? 예배,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목표요, 의미요,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인생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돈 1억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그 돈을 벌 시간에 만약 예배 시간이 똑같다고 한다면 너희는 돈을 벌러 갈래? 아니면 예배를 드릴래? 거기서 너희가 예배를 안 드리고 돈을 벌러 가면 돈이 바로 너희의 우상이야. 그것이 너희가 하는 우상 숭배야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돈에 조금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 딸이 이제 유나라는 가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유나라는 가수를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너에게 공짜 유나 콘서트 티켓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겹친다고 한다면 너는 예배를 드릴래? 아니면 공연을 보러 갈래? 라고 질문하니까 안타깝게도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은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야. 너에게 우상은 바로 유나라는 가수인 거야. 너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정말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의 기회일 수도 있고, 즐거운 오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아깝지 않은 일일까요? 그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생은 학교를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직장인은 직장을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또 주부는 시장과 마트를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시간과 돈을 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임을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그것이 힘들고 돈이 들고 시간을 들이는 일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일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학생은 왜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를 갑니까? 학교를 졸업해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그 이유는 그 장소와 일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변화시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환자들은 병원 의사를 계속해서 찾아갑니까? 심지어 자신의 치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왜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고 또 의사 선생님 말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그 일이 내 병을 치료하는 일이라고, 치료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내 삶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돈 10억을 벌 기회가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과 같다면 여러분은 10억을 벌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웃으시는데 사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한다면 예배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이 돈 10억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통치자이시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사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예배를 통해 너희는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은 성경의 원어로 메타모르포입니다. 이 단어는 나비가 번데기에서 탈피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같이 본질과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 구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서 변형되사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과 똑같은 메타모르포입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능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변화되신 것입니다. 변화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주와 같이 닮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변화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화 없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런 가치를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의 힘과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변화하게 하는 예배의 힘과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수십 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 예배,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진정으로 그에게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세상살이에서 어느새 세상을 향해 나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입니다. 땅을 바라봅니다.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힘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는 많은 인생의 문제 또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는 이런 것이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인생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인생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날씨가 변하듯이 해가 쬐다가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듯이 인생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고난의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그에게 전혀 고통스러운 또 그가 고민하는 두려워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한 가정임을 그가 믿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1장 11장은 구원의 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 11장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아는 성도라면 이제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주일만 거룩하게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인생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혹시 돈을 많이 가진 부자입니까? 세상의 존경을 받는 영웅입니까? 높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 자연이 아름다운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연이 빚은 인자한 사람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이 마을에 반드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가 된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곧 그 사람은 탐욕과 인색함이 가득한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실망한 가운데 두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한 용감한 군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곧 그 사람은 잔인한 인격의 사람임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정치 권력을 가진 유명한 정치가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고결한 인품에 가진 사람이 아님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평생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정직한 삶을 살았던 어니스트라는 그 마을의 이 주민이 자신의 이웃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매일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던, 그리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만이 그 얼굴을 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살아있는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배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살아있는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자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전대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예배에 헌신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나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